오대산의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 사이를 파고들어 영혼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상원사의 새벽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고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에 파묻혀 질식한 듯한 고요함.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늙은 주지 스님 해암의 거친 기침 소리뿐이었다. 해암은 문살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노려보았다. 평생을 불도에 귀의하여 수행했건만 칠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마음속 번뇌는 겨울바람처럼 시시때때로 문풍지를 흔들었다. 깨달음이란 손에 쥘 수 있는 모래알 같은 것인가, 아니면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안개 같은 것인가. 그때였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슥삭, 슥삭. 규칙적이고 차분한 리듬이었다. 해암은 혀를 찼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 공양간 보살들도 기지개를 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장엄한 오대산의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친 마당 한가운데 조그마한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의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든 아이 현호였다. 겨우 4살. 세상의 어미 품에서 젖냄새를 풍길 나이였으나 아이는 승복 자락을 야무지게 여미고 마당에 쌓인 얇은 눈을 쓸어내고 있었다. 해암은 툇마루로 나서며 헛기침을 했다. 이 녀석아, 손이 얼어터질라.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사서 하느냐. 현호가 비지를 멈추고 해암을 향해 돌아섰다. 아이의 눈동자는 산사의 깊은 우물을 닮아 있었다. 검고 깊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아이는 빗자루를 옆구리에 끼고 공손히 합장했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마당에 눈이 쌓이면 오시는 분들 발길이 미끄러질까 하여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 살배기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투가 아니었다. 해암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기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상원사에 온 것은 갓난아기 때였다. 폭설이 내리던 날 일주문 앞에 강보에 쌓인 채 놓여있던 아이. 핏덩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지 고작 4해가 지났을 뿐인데 현호는 마치 전생의 고승이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발길 닿는 이들은 제 업보로 걷는 것이다. 내가 길을 낸다고 넘어질 사람이 안 넘어지겠느냐. 해암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현호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단숨에 녹일 만큼 해사했다. 돌부리 하나 치우면 마음의 짐 하나 덜어진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기 저 소나무가 무거워하기에 눈을 좀 털어주었습니다. 현호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켰다. 가지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축 처져 있었다. 해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저 눈이 쌓인 나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듯 했다. 아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소나무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거친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곧 해가 뜨면 따뜻해질 거야. 마치 살아있는 친구를 대하듯 다정하게 속삭이는 목소리. 해암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호는 종종 사물과 대화를 나눴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게 인사를 건넸고 비가 오면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의뢰 있는 상상력이라 여겼으나 현호의 그것은 결이 달랐다. 아이가 나무를 위로하면 거짓말처럼 가지에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고 아이가 돌탑을 쌓으면 아무리 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날이 밝자 상원사로 향하는 길목은 신도들과 등산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오대산 깊은 곳까지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사업 실패의 절망, 병마와 싸우는 고단함. 그들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내기 위해 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현우는 법당 앞을 지키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꼬마 스님 좀 봐. 인형이 따로 없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현우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다. 이거 먹을래? 달콤한 건데. 보통의 아이라면 넙죽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 손을 모았다. 보살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단 것은 보살님께서 드시고 오르시는 길 힘내십시오. 배낭 안에 든 물병 뚜껑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배낭을 확인했다. 정말로 물병 뚜껑이 비스듬히 닫혀 있어 물이 새기 직전이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알았니? 뒤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노보살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해암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우에게는 묘한 힘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 하지만 해암은 그것이 두려웠다. 너무 일찍 튀운 꽃은 비바람에 쉽게 꺾이는 법이다. 아이가 가진 비범함이 세상의 탁한 욕망과 섞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노승은 걱정부터 앞섰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다. 산사의 밥상은 소박했다.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된장국, 그리고 하얀 쌀밥. 현우는 자신의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왜 그러느냐? 더 먹고 싶으냐? 해암이 묻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다만 오늘 공양간 뒤편 장독대에 오신 손님이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해암은 미간을 찌푸렸다. 공양간 뒤편은 산짐승들이나 가끔 내려오는 후미진 곳이었다. 사람이 올 리가 없었다. 누가 왔단 말이냐? 객스님이라도 오셨더냐? 아니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남은 밥덩이를 배추잎에 정성스럽게 쌌다. 해암은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느끼며 아이의 뒤를 밟았다. 공양간 뒤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장독대 구석. 그곳에 정말 무언가가 있었다. 해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고라니였다. 하지만 평범한 고라니가 아니었다. 털이 눈처럼 하얀 백색 고라니. 영물이라 불리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뒷다리가 덫에 걸린 듯 상처가 깊었다. 짐승은 해암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몸을 떨었으나 현우가 다가오자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현우는 두려움 없이 짐승에게 다가갔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여기서 쉬었다 가렴. 아이는 배추잎에 싼 밥을 고라니의 입가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피가 엉겨붙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놀랍게도 아이의 손길이 닿자 고통스러워하던 짐승의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해암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산짐승조차 아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아이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날 저녁 산사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땡땡땡. 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내려가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는 듯 했다. 해암은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현우는 그 옆에 조그마한 방석을 깔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독경을 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해암의 낮고 굵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 촛불이 일렁이며 금동 불상의 얼굴을 비췄다. 부처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해암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다.
낮에 보았던 백색 고라니 그리고 현우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해암은 처소로 돌아와 낡은 경전 하나를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오대산의 능선 위로 박혀 있었다. 그때 마당 건너편 요사채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이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얇은 승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왔다. 해암은 문틈으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화장실을 가는 것인가 싶었지만 현우의 발걸음은 해우소가 아닌 산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지도 않고 곧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평소에 그 침착하고 단정하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무언가 급박하고 간절하며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걸음이었다. 해암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이가 밤산의 위험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늑대나 멧돼지가 출몰할 수도 있는 깊은 밤이었다. 해암은 서둘러 털신을 꿰어 신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현우야. 해암이 나지막이 불렀으나 아이는 듣지 못한 듯 했다. 아니, 들었으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사찰의 경계를 넘어 인적이 끊긴 숲길로 쑥 들어갔다. 그곳은 수행승들조차 잘 찾지 않는 오래전 불타 없어진 옛 암자터로 가는 길이었다. 해암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뒤를 쫓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차가운 흙바닥이 발을 시리게 했다. 하지만 아이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 멀어지기만 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다람쥐며 부엉이들이 길가에 나와 현우가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호위무사처럼. 한참을 올라갔을까. 현우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습기와 이끼로 뒤덮인 음습한 공터였다. 오래전 누군가 수행을 하다 떠난 지금은 흔적만 남은 폐사지였다. 현우가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이끼를 어루만졌다. 해암이 헐떡이며 그 뒤에 당도했을 때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달빛을 받은 아이의 얼굴은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이한 열기로 상기되어 있었다.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 크고 검게 확장되어 마치 밤하늘을 통째로 삼킨 듯 했다. 스님,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이 밤중에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귀신이라도 들린 것이냐? 해암이 호통을 쳤다. 걱정이 화가 되어 터져나왔다. 그러나 현우는 해암의 꾸지람이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스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울고 하늘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현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무성한 이끼 사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무더기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어른 주먹만 한 평범한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해암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고작 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 밤중에 산을 탔단 말인가.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박했다. 아이는 그 돌이 세상의 전부인 양 자신의 몸을 웅크려 돌을 감싸 안으려 했다. 상원사의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숲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해암의 장삼자락이 요란하게 펄럭였다. 그러나 현우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조차 그 아이와 돌을 피해가는 것만 같았다. 해암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치기인가, 아니면 늙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의 틈을 보고 있는 것인가. 침묵 속에 해암과 현호, 그리고 그 차가운 돌멩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산중의 어둠은 먹물처럼 진득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조금 떨어진 폐사지, 옛 암자가 있던 터에는 오직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해암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바닥에 쿵 하고 찍었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일어났지만 그 앞에 웅크리고 앉은 어린아이 현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현호야,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밤이 깊었다. 살을 애는 한기가 도는데 이곳에서 청승을 떨고 있을 셈이냐. 해암의 목소리에는 엄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칠순 노구의 몸으로 이 험한 산길을 단숨에 달려온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있는 네 살배기 동자승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현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오로지 바닥에 놓인 이끼 사이에 반쯤 파묻힌 그 푸른 조약돌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전율 때문인지 해암은 분간하기 어려웠다. 스님, 죄송합니다. 하오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탁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기보다는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진동처럼 느껴졌다. 일어날 수 없다니? 다리라도 다친 게냐? 해암이 놀라 한 걸음에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승복 위로 느껴지는 아이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해암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때려다 다시금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이 추운 겨울 산속에서 혹겹 승복 하나만 걸친 채 찬바람을 맞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이런 미련한 짓을, 몸이 불덩이 같지 않느냐. 썩 일어나거라. 업어서라도 데려가야겠다. 해암이 현우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현우는 버티었다. 4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강한 저항이었다. 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팔로 그 조약돌을 감싸 안았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자리를 비우면 이 돌이 웁니다. 돌이 울면 산이 아파합니다. 돌이 운다니. 내가 기어이 헛것을 보는구나.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하는 게야. 해암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평소 총명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아니던가. 주지 스님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고 따르던 아이였다. 그런 현호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고열로 인해 풀린 눈이 아니었다. 광기 어린 집착도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해암이 평생을 수행하며 찾아 헤매던 그 견고한 확신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암은 억지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신 아이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그 돌멩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본 돌은 그저 평범했다. 개울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둥글고 매끄러운 강돌이었다. 색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으나 그것도 달빛에 비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특별할 것은 없었다. 크기는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정도였고 표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이 돌이 무엇이기에 그러느냐. 금덩이도 아니고 사리도 아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스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호가 해암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해암은 마지못해 아이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돌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았다.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스산한 마찰음,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바람 소리뿐이야.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돌 안에서 맥박이 뜁니다. 쿵, 쿵 하고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습니다. 현호는 자신의 뺨을 차가운 돌 표면에 갖다 대었다. 아이의 표정이 일순간 편안해졌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평온함이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계시던 분이 남기고 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돌이 되었고 너무 뜨거워 차갑게 식혔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분이 깨어나려 하십니다. 해암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곳 폐사지에 얽힌 전설을 현호가 알 리가 없었다.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인해 승려들이 쫓겨나고 사찰이 불탔을 때 끝까지 이곳을 지키다 입적한 고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내려올 뿐 어린 현호에게 해준 적이 없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꿈을 꾼 것이냐? 누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이 돌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춥다고, 외롭다고,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호의 말은 점을 치는 무당의 공수와는 달랐다. 그것은 순수한 공감이었다. 아이는 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게까지 닿아 있는 것일까? 해암은 겉옷인 장삼을 벗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현호의 작은 등 위에 덮어주었다. 아이를 억지로 데려갈 수 없다면 적어도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그리 말하니 내가 졌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내려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 주마. 해암이 현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다. 해암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내려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야 할 시간에 이 산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지키고 앉아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노릇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중의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서리가 되어 맺힐 지경이었다. 해암은 선정에 들려 노력했지만 뼈마디를 파고드는 추위와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잡념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현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암의 장삼을 뒤집어 쓴 채 돌을 끌어안고 웅크린 자세 그대로였다. 해암은 슬며시 눈을 뜨고 아이를 살폈다. 아이는 잠이 든 것일까? 아니, 아이의 눈은 말똥말똥하게 뜨여 있었다. 그 눈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다. 그때 해암의 눈에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는데 현호가 안고 있는 그 돌 주변만 희미하게 밝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이 침침해져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해암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분명했다. 돌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돌 주변에 자라난 이끼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아주 미약한 형광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현호의 손길이 닿은 곳을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해암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쉿. 스님, 놀라지 마세요. 숨을 쉬고 계시는 겁니다. 현호가 속삭였다. 아이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이 전혀 놀랍지 않은 듯 했다. 돌부처님도 나무 관세음보살님도 아닙니다. 그냥 돌입니다. 하지만 이 돌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바람이 어디서 불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지. 현호의 손이 돌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러자 희미하던 이끼의 빛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푸른 빛이었다. 차갑지만 시리지 않은 깊은 바다의 색을 닮은 푸른빛. 해암은 홀린 듯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속 시끄러운 번뇌가 잦아드는 기분이 들었다. 춥고 배고프고 피곤했던 육신의 고통이 잠시나마 잊혀졌다. 현호야, 너는 이 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해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상도 아니고 탑도 아닌 자연석의 불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호의 대답은 해암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법당에 있는 금색 동상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똥막대기에도 부처가 있다 하셨는데 왜 이 돌에는 부처님이 없겠습니까? 선문답 같은 아이의 말에 해암은 말문이 막혔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진리를 내 살배기 아이는 가슴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해암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평생 대장경을 파고들고 참선을 했지만 정작 눈앞에 돌멩이 하나에서 불성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이었다. 스님, 저기 보세요. 이제 옵니다. 현호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켰다. 동쪽 하늘 첩첩산중 능선 위로 검푸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불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다. 밤새 숨죽이고 있던 숲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현호가 품고 있던 돌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돌의 표면에 맺혀 있던 이슬 방울들이 여명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그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한 물방울의 반사가 아니었다. 돌의 내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듯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다. 해암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돌에 손을 대보았다. 따뜻했다. 분명 차가운 겨울밤을 지새운 돌이었다. 겹불도 쬐지 않았다. 그런데 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해암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온기는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진동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해암은 경악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현상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이치일지도 모른다. 만물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인가? 현호가 고개를 들어 해암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밤새 고열에 시달린 탓에 창백했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맑고 환희에 차 있었다. 스님,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도 좋다고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릴 줄 알았는데 아이의 두 다리는 단단하게 땅을 디뎠다. 그리고는 해암이 말릴 새도 없이 그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렸다. 4살 아이가 들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무게였으나 현호는 깃털을 들 듯 가볍게 품에 안았다. 그걸 들고 가겠다는 게냐? 사찰 안에 드리겠다는 말이냐? 해암이 물었다. 사찰의 규율상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함부로 드리는 것은 금기였다. 잡스러운 기운이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해암은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돌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잡스러운 잡귀의 것이 아니었다. 맑고 청아한 마치 오대산의 정기를 응축해 놓은 듯한 기운이었다. 네.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분은 오늘부터 제 스승님이 되실 겁니다. 현호는 단호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암은 경계의 눈빛으로 소리나는 쪽을 쏘아보았다. 멧돼지나 들짐승일까 싶어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그러나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어제 낮에 보았던 그 백색 고란이었다. 다리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절뚝거리면서도 녀석은 현호와 해암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 있었다. 짐승은 현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리고는 현호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가 안고 있는 돌 냄새를 맡았다. 킁킁. 고라니는 돌의 냄새를 맡더니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현호의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려는 듯
몇 발자국 걸어가 멈춰섰다. 같이 가자고 하네요. 스님, 갑시다. 현호가 해암을 향해 웃어 보였다. 해암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오대산 산길, 앞장서는 백색 고라니와 돌을 품은 동자승,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늙은 주지 스님. 누가 본다면 한 폭의 신비로운 민화라고 여길 법한 그림이었다. 그래, 가자.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는데 내가 어찌 말리겠느냐. 다만 그 돌이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암은 짐짓 엄포를 놓으며 앞장서는 아이의 뒤를 따랐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밤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있었고 숲의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는 듯 했다. 해암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동시에 두려움 섞인 기대감이었다. 저 작은 아이가 그리고 저 돌멩이가 상원사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 것인가. 사찰의 기와 지붕이 눈에 들어올 무렵 상원사 마당에는 벌써 부지런한 스님들이 나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주지 스님과 현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빗자루를 멈췄다. 주지 스님? 아니 현호야. 이 새벽에 어디를 다녀오는 게냐? 공양주 보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현호는 대답 대신 품에 안은 돌을 소중히 고쳐 안으며 방긋 웃었다. 새 식구를 모셔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원사의 아침을 깨웠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현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고요하던 산사에 던져진 파문이었다. 해암은 법당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오늘 하루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아이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러나 노승의 예감은 말해주고 있었다. 무사하고 평온한 날들은 이제 끝났음을.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행이 시작될 것임을. 상원사의 아침 공양 시간은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 사이로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바발처럼 섞여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종종 공양간 창문 너머 마당 한 구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어젯밤 현호가 산에서 낑낑대며 들고 내려온 푸르스름한 돌덩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백색 고라니 한 마리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웅크리고 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지장 스님이 헛기침을 하며 해암 스님을 바라보았다. 큰 스님, 저것을 정말 그대로 두실 요량이십니까? 산 짐승이 법당 앞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출처도 모를 돌덩이를 저리 모셔두다니요. 신도들 보기에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지장 스님의 말에 다른 스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성한 도량에 야생 짐승과 잡석이 굴러다니는 모양새가 영 마땅치 않은 눈치였다. 해암 스님은 묵묵히 숭늉을 들이켰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밤새 굳어있던 속을 데웠다. 체면이라. 수행자가 언제부터 남의 눈을 그리 의식했더냐. 짐승도 부처의 품이 그리워 찾아왔을 터이고 저 돌 또한 인연이 있어 온 것이다. 내치지 마라. 하오나 큰 스님 현호 녀석이 저 돌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침 예불도 빠지고 저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비칠까 저어됩니다. 해암 스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장 스님의 말대로였다. 현호는 마당 한편 늙은 감나무 아래 이끼가 낀 바위 위에 그 푸른 돌을 올려두고는 합장하고 있었다. 작은 등이 꼿꼿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며 사진을 찍으려 해도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현호가 저 돌을 부처로 모시는지 아니면 저 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닦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두고 보자꾸나.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공양이 끝나고 마당으로 나선 해암 스님은 현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현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 고열에 시달렸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맑고 형형했다. 현호야, 네, 스님. 그 돌을 왜 하필 저 감나무 아래 두었느냐? 법당 안이나 처마 밑도 있지 않느냐? 현호는 감나무를 올려다보고는 다시 돌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분이 여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법당하는 향 냄새가 너무 진해 머리가 아프고 처마 밑은 그늘이 져서 춥다 하십니다. 이곳은 햇볕이 가장 먼저 들고 감나무 잎이 바람을 막아주니 딱 알맞다 하셨습니다. 마치 돌이 말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하는 현호의 태도에 해암 스님은 헛웃음을 지었다. 돌이 까다롭기도 하구나. 그때였다. 일주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차를 어디다 대라는 거야? 주차장이 뭐 이리 멀어?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인이 씩씩대며 올라오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여인의 가방까지 2개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렸다. 서울에서 온 대단한 재력가라는 김보살이었다. 절에 시주는 많이 하지만 그만큼 목소리가 크고 스님들을 하인 부리듯 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김보살은 대웅전으로 직행하지 않고 마당에 있는 현호와 백색 고라니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 이게 뭐야? 웬 짐승이 절 마당에 있어? 더러워라. 절이 안 가? 김보살이 손을 휘저으며 고라니를 쫓으려 했다. 고라니가 놀라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현호가 재빨리 고라니 앞을 막아서며 2 팔을 벌렸다. 보살님, 소리치지 마십시오.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어머, 얘 좀 봐. 꼬마 스님, 절에서 이런 짐승을 키우면 어떡해? 털 날리고 냄새나게. 그리고 저 돌덩이는 또 뭐니? 흉물스럽게 길가에 놔두고. 김보살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현호가 모셔둔 푸른 돌을 발끝으로 툭 찼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리 세게 찬 것은 아니었지만 현호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안 됩니다. 현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돌을 감싸 안았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보살은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야, 엄마야. 김보살이 비명을 질렀다. 흙바닥에 뒹군 꼴이 우스꽝스러웠다.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김보살은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해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린 놈의 스님이 어른을 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주지 스님 나오라 그래. 현호는 김보살을 밀지 않았다. 그저 돌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넘어진 김보살의 눈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인 모양이었다. 해암 스님이 서둘러 다가와 김보살을 부축하려 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가 놀라서 그런 것이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게 괜찮아 보여요?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 절에 갖다 준 돈이 얼마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 당장 저 짐승이랑 돌덩이 안 치우면 다시는 안 올 거야. 김보살은 악을 썼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흙이 묻은 김보살의 등산화 쪽으로 다가갔다. 김보살이 흠칫 놀라 발을 빼려 했다. 저리 가. 오지 마. 하지만 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보살의 발목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많이 아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뭐야? 돌이 화가 났습니다. 보살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몸을 뒤척인 것입니다. 그 기운에 보살님이 넘어지신 겁니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김보살이 발을 빼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현호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허리까지 전해졌다. 찌릿하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뭉쳐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다. 마치 뜨거운 찜질팩을 댄 것 같았다. 현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보살님도 모르고 그러신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세상살이가 고단해서 발끝이 매서워지신 겁니다. 그것은 김보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돌에게 하는 말 같았다. 김보살은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아이의 손길이 닿자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묘한 체험을 하고 있었다. 현호가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보살님,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돌은 걷어차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앉아 쉬라고 있는 것입니다. 김보살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로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아니, 오기 전부터 지끈거렸던 편두통마저 사라진 듯 개운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호와 그 뒤에 묵묵히 놓여있는 푸른 돌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조화래?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멀쩡해. 김보살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지갑을 열었다.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현호에게 쥐어주려 했다. 이거 받아라. 약값이라도 해. 하지만 현호는 뒷짐을 지고 고개를 저었다. 돌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에 오실 때는 짐승을 보고 소리 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김보살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자신의 얄팍한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녀는 슬그머니 돈을 집어넣고는 도망치듯 법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며 힐끔거린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해암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현호가 말한 돌의 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연히 김보살이 넘어진 것일까? 아니면 정말 저 돌이 어떤 힘을 발휘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현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다. 상원사의 범종 소리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다. 현호는 종각 옆에 서서 종소리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여전히 백색 고라니와 푸른 돌이 함께였다. 해암 스님은 현호 곁으로 다가가 섰다. 현호야. 네, 스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한다. 내가 보는 세상과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다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때마다 어찌할 테냐? 현호는 범종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다르면 보여주면 됩니다. 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나무가 얼마나 다정한지. 제가 다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 돌이 제게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리 역할이라. 네. 세상과 부처님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끊어진 곳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라 하십니다.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다. 해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자신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상원사는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하지만 감나무 아래 놓인 푸른 돌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아주 미약했지만 어둠을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돌 주변의 이끼들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짙푸르게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상원사의 겨울밤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사이 상원사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자승이 신비한 돌을 모셔왔는데 그 돌을 만지면 아픈 곳이 낫는다더라.
흰 사슴이 지키는 돌부처가 상원사에 나타났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등산객들의 입을 타고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주말이 되자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 상원사를 찾았다.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찬 일반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법당에 참배하기보다 마당 한 구석, 감나무 아래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현호는 돌 주변에 새끼줄을 쳐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함부로 손을 대면 돌이 앓습니다. 마음으로 인사하면 충분합니다. 현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돌아갔다. 개 중에는 몰래 돌을 만져보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백색 고라니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위협하는 통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해암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좋게 불면 향기를 나르지만 나쁘게 불면 산불을 일으키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깨달음보다 기적을 바라고 몰려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오대산의 날씨가 급변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물들더니 산허리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해무 같은 안개였다. 큰일 났군. 산에서 이런 안개를 만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데. 지장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다. 등산객들은 서둘러 하산길을 재촉했다. 방송으로 입산을 통제하고 하산을 독려하는 안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사찰의 전각들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가 되었다. 모든 신도와 등산객이 내려갔는지 확인을 마친 후 스님들은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현호가 해암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큰 스님.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온 현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이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아직 산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관리소에서 모두 하산했다고 연락이 왔다. 입산 통제도 일찍 했고. 아닙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주 무섭고 차가운 공포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돌이 떨고 있습니다. 현호의 말에 해암 스님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푸른 돌이 있는 곳으로 갔다. 놀랍게도 돌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지진이라도 난 듯 돌 주변의 흙들이 잘게 튀어오르고 있었다. 백색 고라니는 안개 속의 어딘가를 향해 지저대고 있었다. 컹, 컹, 컹. 어느 쪽이냐? 해암 스님이 물었다. 현호는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읽는 듯 하더니 손가락으로 북쪽 능선을 가리켰다. 비로봉 쪽입니다. 아주 깊은 곳. 길을 잃고 맴돌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로봉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로 유명했다. 게다가 이런 안개 속이라면 베테랑 산악인도 조난당하기 쉬운 곳이었다. 해암 스님은 즉시 707이라 적힌 구조대 번호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전화기가 먹통이었다. 깊은 산중이라 안개가 심하면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수가. 당장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 늦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분이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현호가 해암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제가 가겠습니다. 백록이가 길을 압니다. 백록은 현호가 고라니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해암 스님은 고민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였고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 속으로 4살 아이를 보낼 수도 없었다. 내가 간다. 너는 여기 있거라. 안 됩니다. 스님은 길을 못 찾습니다. 안개가 소리를 먹어버려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해암 스님은 승복 바짓단을 단단히 묶고 현호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젊은 스님 2명에게 횃불과 밧줄을 챙기게 했다. 현호야, 내가 앞장서라. 단 내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네 사람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랜턴을 비춰도 빛이 안개에 산란되어 앞이 하얗게만 보였다. 오직 현호와 백록이만이 거침없이 나아갔다. 현호는 품에 작은 목탁을 안고 있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소리를 찾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주면 그쪽에서 답을 할 것입니다. 현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목탁을 두드렸다. 탁, 탁, 탁.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안개를 뚫고 퍼져나갔다. 기이한 일이었다. 스님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 불러도 거기 누구 없소. 하는 외침은 안개에 먹혀 흩어졌는데 현호가 두드리는 작은 목탁 소리는 쨍하게 울려 퍼져 멀리까지 날아가는 듯 했다. 1시간쯤 산을 탔을까. 해암 스님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였다. 현호가 걸음을 멈췄다. 여기입니다. 백록이가 덤불 속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곳은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절벽 아래 비탈길이었다. 횃불을 비추자 나무 뿌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람 살려. 여기요. 여기. 남자는 탈진한 상태였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모양이었다. 한쪽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추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상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젊은 스님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남자를 끌어올렸다. 남자는 구조되자마자 해암 스님을 붙잡고 오열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대답 없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손 놓고 떨어져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호를 가리켰다. 어디선가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려서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란 불빛이라니요? 해암 스님이 물었다. 안개 속에서 파란색 작은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나타나서 저를 이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오다 보니 목탁 소리가 들렸고요. 해암 스님은 현호를 바라보았다. 현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아침에 챙겨온 감나무 아래 있던 푸른 조약돌의 작은 조각이 들어 있었다. 현호가 몰래 떼어온 것인지 아니면 돌이 스스로 내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분이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간절하게 살고 싶어 하셔서 돌이 제 살을 떼어 빛을 낸 것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더니 털썩 주저앉아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현호에게 하는 절이기도 했고 그 작은 돌 조각에게 하는 절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자연에 대한 경배이기도 했다. 상원사로 돌아오는 길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히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해암 스님은 현호를 업고 내려왔다. 지친 아이는 스님의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귓가를 간지럽혔다. 해암 스님은 생각했다. 깨달음이란 산속에 틀어박혀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비명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자비심.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법이 아니겠는가. 자신은 평생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욕심을 부렸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밑에 돌멩이 하나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에 깃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은 이미 그 경지에 가 있었다. 상원사 마당에 도착하자 감나무 아래 놓여있던 본체 돌이 은은하게 진동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마치 수고했다, 어서 오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현호의 주머니에 있던 작은 돌 조각이 다시 본체 옆에 놓이자 두 돌은 하나가 된 듯 편안한 빛을 내뿜었다. 다음 날 아침 구조된 남자는 감나무 아래 돌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다가 내려갔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훗날 상원사에 큰 공덕을 쌓게 된다. 이 사건 이후로 해암 스님은 현호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호가 돌과 대화할 때면 옆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곤 했다. 혹시 자신에게도 그 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곡되어 상원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돌이 있다는 식의 헛소문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몰려올 징조였다. 상원사로 오르는 길목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고요했던 산사의 아침은 옛말이 되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기도 전부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김을 덮어버렸고 일주문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소원을 들어주는 푸른 돌을 보기 위해서였다. 소문은 발을 달고 천리를 갔다. 누군가는 그 돌에 이마를 대고 로또 당첨을 빌면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돌을 갈아 마시면 불치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해암 스님은 법당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량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로구나. 내 불찰이다. 초장에 막았어야 했는데.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등산객들은 서로 먼저 돌을 보겠다며 밀치고 당겼다. 감나무 아래 쳐놓은 새끼줄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백색 고라니 백록이는 사람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겁을 먹고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현호는 홀로 그 소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아이는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필사적으로 돌을 감싸 안고 있었다. 밀지 마세요. 아파합니다. 돌이 숨을 못 쉽니다. 현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욕망에 눈이 먼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이 꼬마가 그 신동이냐? 하며 희희낙낙하거나 현호 몰래 돌조각이라도 하나 떼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인파를 헤치고 마당까지 들어왔다. 사찰 경내에 차를 들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운전기사는 경적을 빵빵 울리며 사람들을 비키게 했다. 차 문이 열리고 기름진 얼굴에 비단 개량 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번쩍였고 목에는 옥으로 된 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울 인사동에서 알아주는 고미술품 수집가이자 거상인 심달수였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다. 심달수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수행 비서들을 시켜 사람들을 물리쳤다. 자자 다들 비키시오. 이 귀한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부정을 타는 법이오.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물러나자 심달수는 감나무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현호가 그 앞을 막아섰다. 오지 마세요. 아저씨한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현호는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심달수는 기가 차다는 듯 껄껄 웃었다. 허허, 이 꼬마 스님이 농담도 잘하시네. 내 몸에는 최고급 침향 냄새밖에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 아니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오래된 욕심이 썩어서 나는 냄새입니다. 현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심달수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으나 이내 능구렁이처럼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해암 스님에게 내밀었다. 주지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불심이 깊어 이곳 상원사에 큰 시주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법당 기와를 전부 새로 올리고도 남을 겁니다. 해암 스님은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돈을 탐하지 않으십니다. 시주를 하려거든 종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경내에서 차는 빼주시지요. 아이고 깐깐하시네. 실은 제가 온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저 돌 말입니다.
제가 보아하니 아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데 이런 산골짜기에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의 제 개인 박물관에 모셔서 항온 항습 장치도 하고 경비원도 붙여서 아주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물론 시주금은 섭섭지 않게 더 드리리다. 심달수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돌을 성물이 아닌 값비싼 수석이나 보물로 보고 있었다. 현우가 소리쳤다. 안 됩니다. 이분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기는. 너는 빠져라. 맛있는 과자나 사 먹어라. 심달수가 지폐 몇 장을 꺼내 현우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우웅. 낮고 묵직한 진동음이 울렸다. 사람들이 지진인가 싶어 두리번거릴 때 현우가 품고 있던 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찬란하게 빛나던 푸른 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더니 돌의 표면이 시커멓게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생기 넘치던 이끼들도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져 바스러졌다. 아, 안 돼. 죽지 마세요.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돌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돌이 숨을 안 쉬어요.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심달수는 돌이 시커먼 짱돌처럼 변하자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빛이 난다더니 순 사기였잖아. 그냥 개울가 돌멩이 아니야? 그는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혀를 찼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빛이 사라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다. 쳇,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구먼. 주지 스님 잘 생각해 보시오. 내 제안은 유효하니까. 저런 흉물단지 끌어안고 있어봐야 절에 득될 거 하나 없어. 심달수는 명함을 해암 스님의 발치에 툭 던지고는 차에 올라탔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상원사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해암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 구겨버렸다. 그리고 울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는 탈진한 듯 돌 위에 엎드려 있었다. 아이의 손은 꽁꽁 얼어 있었다. 현우야 일어나거라. 돌도 휴식이 필요한 게다. 스님,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저 아저씨가 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돌에 박혔어요. 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현우의 눈물방울이 시커멓게 변한 돌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해암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순수한 아이와 자연물조차 병들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상원사에는 정적이 감돌지 않았다.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다. 현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돌의 기운과 아이의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해암 스님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돌이 빛을 잃자 아이도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밤새 현우의 머리맡을 지키며 간호했다.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해암 스님은 산문 폐쇄를 선언했다. 오늘부터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수행 정진 기간이니 누구도 들이지 마라. 일주문 앞에 출입 금지 팻말이 걸렸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항의했지만 젊은 스님들이 단호하게 막아섰다. 상원사는 다시 고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퍼진 욕망의 도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는 며칠째 방 밖을 나오지 않았다. 식음도 전폐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 응시했다. 현우야, 죽이라도 좀 먹자. 내가 기운을 차려야 돌도 살릴 것 아니냐. 공양주 보살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랬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맛이 안 느껴져요. 세상이 온통 잿빛이에요. 돌이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현우의 귀에는 여전히 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유린당한 자연의 비명이기도 했다.
해암 스님은 현우를 업고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 놓인 돌은 이제 푸른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돌덩이에 불과했다. 보거라. 내가 포기하면 저 돌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 내가 저 돌의 부모이자 친구가 아니더냐. 해암 스님의 호통에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힘겹게 손을 뻗어 차가운 돌 표면을 만졌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가 돌을 끌어안자 아주 미세하지만 돌의 깊은 곳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었다. 다만 인간에게 상처받아 깊은 잠에 빠져든 것뿐이었다. 그때 닫힌 일주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달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사내 몇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문 열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막는 거야.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인데 중생을 내쳐? 신고할 거야. 심달수의 고함이 산사를 울렸다. 욕망은 집요했고 끈질겼다. 해암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해암 스님은 법당 안에서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산사 주위를 맴도는 불길한 기운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심달수와 그의 일행은 낮에 돌아간 척했지만 해암 스님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산 아래 민박집에 진리를 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현우는 감나무 아래 돌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라 해도 듣지 않았다. 아이는 돌과 함께 밤을 보내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해암 스님은 할 수 없이 두꺼운 솜니부를 가져다 덮어주었다. 백색 고라니 백록이도 어디선가 나타나 현우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보초를 섰다. 새벽 2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탁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라니 백록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해암 스님은 독경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몇 개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었다. 심달수가 보낸 전문 터리범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감나무 쪽으로 접근했다. 저겠다. 저 돌멩이야. 에이 형님. 그냥 돌 같은데 이걸 훔치라고요? 사장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잔말 말고 들어. 무게가 꽤 나가 보이니까 망에 넣어서 들어. 사내들은 현우가 자고 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치우려 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현우가 눈을 번쩍 떴다. 손대지 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천둥처럼 우렁찼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주춤했다. 뭐야, 이 꼬마 안 자고 있었어? 한 사내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 하지만 현우는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 위에 올라앉았다. 가부좌를 튼 자세였다. 이분은 못 데려갑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손으로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맹랑한 녀석이. 사내 하나가 현우를 낚아채 옆으로 내동댕이 쳤다. 현우는 흙바닥에 굴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돌을 가로막았다. 해암 스님이 뛰쳐나가려 했으나 다른 사내들이 법당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버렸다. 현우야, 비켜라. 다친다. 해암 스님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러나 현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사내들은 튼튼한 그물망을 꺼내 돌을 감쌌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려고 힘을 주었다. 하나, 둘, 으라차. 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야? 왜 이리 무거워? 다시 해봐. 제대로 잡고. 사내 셋이 달라붙어 젖먹던 힘까지 썼다.
핏줄이 터질 듯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어른 주먹 2개만 한 크기의 돌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아니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님, 이거 이상합니다. 바닥에 본드라도 붙여놨나 봅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냥 돌이라니까. 그때 현우가 조용히 합장하며 입을 열었다. 욕심의 무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천하장사가 와도 이 돌은 들 수 없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사내들은 오기가 생겼는지 쇠지렛대까지 꺼내 돌밑을 쑤셔 넣으려 했다. 깡! 맑은 금소금이 울렸다. 지렛대가 돌에 닿자마자 튕겨나가며 사내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돌에서 다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화한 푸른빛이 아니었다. 시뻘건 핏빛에 가까운 붉고 강렬한 빛이었다. 우웅 마이너스. 돌이 울었다. 땅이 진동했다. 기와장이 덜그럭거리고 감나무의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털렸다.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귀신 들린 돌이다. 돌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사내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들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의 눈동자도 돌과 같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가져가려 하지 말고 놓고 가십시오. 당신들의 욕심도 당신들을 보낸 사람의 헛된 꿈도 이곳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사내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공포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강제로 무릎 꿇게 했다. 그들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며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거친 범죄자들의 입에서 참회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한편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심달수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초조해졌다. 무전기로 연락해 보았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에이,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심달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씩씩대며 산길을 올랐다. 상원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고용한 사내들이 감나무 아래 줄지어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었고 그 앞에는 조그마한 동자승이 붉은 빛을 내뿜는 돌 옆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구판이야? 심달수가 소리쳤다. 현우가 고개를 돌려 심달수를 보았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손짓했다. 그러자 사내들을 붙잡고 있던 붉은 빛이 심달수에게로 향했다. 심달수는 도망치려 했으나 몸이 굳어버렸다. 아저씨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 같은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이 돌로 메우려 하셨습니까? 현우는 심달수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다. 돈을 벌어도 최고의 수집품을 모아도 언제나 공허했던 심달수의 마음. 그것은 끝없는 갈증이었다.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심달수는 악을 썼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비상용으로 챙겨온 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 이 돌은 내 거야. 내가 발견했고 내가 가치를 알아봤어. 심달수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고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 쾅! 그때 닫혀있던 법당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해암 스님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뛰쳐나왔다.
멈추어라. 이 천벌을 받을 놈. 하지만 거리가 멀었다. 심달수의 흉기가 현호에게 닿으려는 찰나 감나무 위에서 하얀 그림자가 덮쳤다. 백록이었다. 고라니가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심달수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심달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심달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러려 했으나 이번에는 해암 스님의 지팡이가 그의 목을 겨누었다. 부처님 눈앞에서 살생을 하려 하다니. 내 놈이 정령 인간이더냐. 해암 스님의 일갈에 심달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붉게 빛나는 돌, 자신을 노려보는 백색 고라니,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부하들, 그리고 분노한 노승. 완벽한 패배였다. 하지만 심달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경찰을 부르든 구청에 민원을 넣든 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바들바들 떨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현호가 다가왔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심달수의 명함을 주워 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말라비틀어진 도토리 몇 알이 들어있었다. 이걸 가져가세요. 뭐야 이건? 다람쥐가 겨울을 나려고 모아둔 식량입니다. 다람쥐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딱 겨울을 날 만큼만 모읍니다. 아저씨도 이제 그만 모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많지 않으십니까? 현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심달수의 가슴에 꽂혔다. 충분하다. 그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항상 더를 외치며 살아왔던 그였다. 심달수는 현호가 건넨 도토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보석보다 초라한 도토리 몇 알.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돌의 붉은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다시 은은하고 평온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돌이 분노를 거두고 안정을 되찾은 것이었다. 가십시오. 날이 밝으면 경찰이 올 것입니다. 죗값은 그때 치르십시오. 해암 스님이 차갑게 말했다. 사내들은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심달수도 주섬주섬 일어났다. 그는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 달리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모두가 떠나고 상원사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현호는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해암 스님은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현호야. 스님, 돌이 말해요. 이제 괜찮다고. 찌꺼기가 다 빠져나갔다고. 현호는 해암 스님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상원사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도둑들이 절에 들었다가 밤새 참회하고 빈손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다. 심달수는 그 후로 다시는 상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가진 수집품들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다. 돌은 그날 이후로 더욱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다. 하지만 이제 해암 스님은 알았다.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의 욕망과 마주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법, 그것을 현호와 함께 찾아나가야 했다. 상원사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감나무 아래만큼은 언제나 봄처럼 따뜻했다. 심달수와 도둑들이 물러간 뒤 상원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와는 다른 메마르고 버석거리는 침묵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건만 오대산에는 꽃 소식 대신 흙먼지만 날렸다.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온 것이다. 겨우내 내렸던 눈은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말라버렸고 계곡물은 바닥을 드러내 앙상한 자갈밭만 보여주었다.
산 짐승들은 목을 축일 물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왔다가 로드킬을 당하기 일쑤였고 상원사의 식수원인 우물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타들어가는 밭을 보며 근심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농사는커녕 스님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겠구나. 마당의 감나무도 잎을 틔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 아래 놓인 현호의 돌, 그 푸른 조약돌 역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촉촉하게 빛나던 푸른 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은 듯 표면이 거칠고 희뿌옇게 변해 있었다. 돌 주변을 감싸던 이끼들도 누렇게 말라 죽어갔다. 현호는 매일 자신의 물병에 담긴 물을 조금씩 아껴 돌에게 부어주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비가 올 겁니다. 하늘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합니다. 현호가 속삭이며 돌을 적셔주었지만 메마른 돌은 물을 닿자마자 빨아들여 버리고는 다시 건조해졌다.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삼키듯 순식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민심도 흉흉해졌다. 아랫마을 이장과 주민 대표들이 상원사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근심으로 어두웠다. 주지 스님,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절에 영험한 돌이 있다던데 그 돌한테 빌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소문은 왜곡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도깨비방망이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해암 스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기우제는 지낼 수 있으나 저 돌은 소원을 들어주는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요.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스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저 돌이 진짜 영물이라면 비 한 줄기 못 뿌려줍니까?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감나무 아래로 몰려갔다. 현호는 돌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다만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백색 고라니 백록이는 힘이 없는지 그늘에 축 늘어져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주민들은 돌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막걸리를 뿌리며 비를 빌었다. 비 좀 내려주이소. 제발 살려주이소. 그들의 절박한 외침이 메마른 산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했다. 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빛도 진동도 없었다. 그저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돌덩어리에 불과했다. 실망한 주민들은 해암 스님을 원망하며 돌아갔다. 영험하긴 개뿔. 그냥 돌이네. 그들이 뱉고 간 말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날 저녁 해암 스님은 현호를 불렀다. 현호야. 네, 스님. 돌이 왜 저리 침묵하는지 아느냐? 혹시 기운이 다한 것이냐? 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입술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터져 있었다. 아이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신의 몫을 돌과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아닙니다. 돌은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느라 제 몸의 수분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길이 막혀서 돌이 자신의 기운으로 그 길을 뚫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물길을 뚫는다. 네. 이 돌은 산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듯 돌이 버텨주어야 산이 죽지 않습니다. 지금 돌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호의 말을 듣고 해암 스님은 전율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비를 원했지만 이 작은 돌은 산 전체의 생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정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다. 현호가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아이는 승복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앙상한 상체를 드러낸 채 뜨거운 흙바닥에 엎드렸다. 오체투지였다. 현호야, 뭐 하는 짓이냐? 이 땡볕에. 해암 스님이 말리려 했으나 현호는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서 절하고 다시 엎드리고
아이의 몸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하늘님, 보십시오. 제 몸이 마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나무와 풀들이 죽어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호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항변이었다.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하늘을 향한 어린 생명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이 돌이 가진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숨통을 트여주십시오. 현호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해암 스님이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늦었다. 현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살짝 베어 피 한 방울을 돌 위에 떨어뜨렸다. 톡! 붉은 선혈이 희뿌연 돌 표면에 떨어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피가 닿은 자리에서부터 돌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붉은색이 아니었다. 짙고 푸른 깊은 바다의 색이 번져나갔다. 그리고 쩍쩍 갈라졌던 돌의 표면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슬처럼 맺히더니 이내 땀처럼 흐르고 곧이어 샘물처럼 퐁퐁 솟아올랐다. 어른 주먹 2개만 한 돌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양이었다. 물이 나온다. 지켜보던 공양주 보살이 소리쳤다. 돌에서 흘러넘친 물은 바닥을 적시고 감나무 뿌리를 적시고 메마른 수로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누렇게 떴던 잔디들이 순식간에 파랗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이 응답했다. 멀리 서쪽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이었다. 태양을 가린 구름은 시커멓게 뭉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후두둑 쏴! 담비였다. 대지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었다. 해암 스님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뜨거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현호는 빗줄기 속에 주저앉아 돌을 끌어안고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며 올라왔다. 비가 온다. 만세.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비를 맞았다. 아무도 그 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한 아이의 간절한 외침과 피 한 방울이 하늘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해암 스님과 백색 고라니, 백록이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다. 해가를 넘어 오대산의 모든 계곡이 물로 넘쳐 흘렀다. 상원사의 감나무에는 다시 윤기가 흘렀고 백록이는 기운을 차려 숲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돌은 변해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확인한 돌은 예전의 매끄러운 조약돌 모양이 아니었다.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다. 자신의 기운을 너무 많이 소진한 탓일까? 해암 스님은 깨진 돌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현호야, 돌이 다쳤구나. 아닙니다, 스님. 다친 게 아니라 허물을 벗는 중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야 싹이 트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시는 겁니다. 현호는 깨진 틈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이의 표정은 덤덤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는 듯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해암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이 신비로운 돌과의 인연도 영원할 수 없음을. 단비가 내린 후 상원사는 더욱 유명해졌다. 가뭄을 해결한 기적의 사찰이라는 소문이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종단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승용차 한 대가 절 마당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고위 관료처럼 뻣뻣했다. 종단 감찰국장 법은 스님이었다. 그는 평소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으며 사찰 내의 미신이나 이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었다.
법운 스님은 해암 스님에게 합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대뜸 본론을 꺼냈다. 해암 스님, 요즘 상원사에 해괴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돌이 비를 내리게 했다느니 짐승이 저를 지킨다느니. 이게 뭡니까? 정법을 수호해야 할 천년 고찰에서 이런 무속 신앙 같은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마당에 놓인 감나무 아래의 돌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저것입니까? 저 흉물스러운 돌덩이가. 해암 스님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흉물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깃든 불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종단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 돌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 현우라고 했습니까? 교육이 필요해 보이니 본산으로 보내시지요. 제대로 된 승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현우를 문제아 취급했다. 어린 나이에 혹세무민하는 재주를 부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우는 법당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록이가 현우의 바짓단을 물고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안 돼, 백로가. 저분은 나쁜 분이 아니야. 단지 눈이 닫혀 있을 뿐이야. 현우가 백록이를 달랬다. 해암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와 돌은 상원사의 식구입니다. 제가 주지로 있는 한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지 스님, 노망이 드신 겁니까? 종단의 명령을 거역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운 스님은 대동하고 온 상좌 스님들에게 눈짓했다. 저 돌 당장 들어서 계곡 아래로 던져버려라. 젊은 상좌들이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그들도 소문을 들어 돌을 함부로 대하기가 꺼려졌던 것이다. 뭐 하는 게냐? 어서 치우지 못해. 법운 스님의 호통에 상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에 손을 대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현우가 뛰쳐나왔다. 아이는 상좌들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던지려면 저를 던지십시오. 이 돌은 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법운 스님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내 녀석이구나. 요망한 재주로 사람들을 홀린다는 꼬마가. 수행자가 돌덩이 따위에 마음을 뺏겨서야 되겠느냐? 그건 집착이다. 번뇌다. 내가 내 놈의 그 썩은 마음을 도려내주마. 법운 스님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꽤나 힘이 장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가 돌을 집어들려 했다. 심달수의 부하들이 겪었던 것처럼 돌이 무거워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돌은 법운 스님의 손에 너무나도 가볍게 들렸다. 이것 보라. 그냥 돌멩이일 뿐이다. 무겁기는커녕 깃털 같구나.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다니 쯧쯧. 법운 스님은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어보였다. 해암 스님은 놀랐다. 분명 전에는 성인 남자 셋이서도 들지 못했던 돌이었다. 왜 법운 스님에게는 들린 것일까? 현우의 힘이 다한 것일까? 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님께는 그저 돌일 뿐이니까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그저 차가운 광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법운 스님의 미간이 꿈틀했다. 뭐라고? 이 건방진.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벼운 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법운 스님은 돌을 계곡 쪽으로 던지기 위해 담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돌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돌에서부터 묘한 기억들이 법운 스님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출가했을 때의 순수했던 마음, 수행보다 승진과 권력에 집착하게 된 과정, 경쟁자들을 짓밟으며 느꼈던 쾌감과 죄책감.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뭐냐? 법운 스님은 비틀거렸다. 돌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돌이 거울이 되어 그의 추악한 내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중이 되었던가?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난한 절에 자신을 맡기며 눈물 흘리던 어머니. 훌륭한 큰 스님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세요라고 당부하던 그 목소리. 지금 자신은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단의 권력을 휘두르는 관리자가 되어 있는가. 법운 스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돌을 던지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화상을 입을 정도의 물리적인 열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열기였다. 스님, 무거우시지요? 현호가 다가가 법운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내려놓으세요.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가벼워집니다. 법운 스님은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돌은 바닥에 닿자마자 맑은 소리를 냈다. 마치 작은 종이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법운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체면도 권위도 다 버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껍데기만 중이었구나. 상좌 스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호랑이 같던 감찰국장이 어린 동자승과 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해암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법운 스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법운 스님, 누구나 길을 잃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길을 찾는 것이지요. 이 돌이 스님께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운 법운 스님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그는 현호에게 정중히 합장했다.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우쳐준 선지식에 대한 예우였다.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법운 스님은 돌아가는 길에 현호에게 물었다. 이 돌을 어찌할까요? 종단에는 제가 잘 보고하겠습니다만. 현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곧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상원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현호는 잠들지 않고 돌곁을 지켰다. 해암 스님도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놓인 돌은 이제 푸른 빛을 거의 잃어버렸다. 대신 돌 전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하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처럼 돌은 마지막 변태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호야, 때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해암 스님의 물음에 현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스님, 이 돌은 별똥별이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별이 씨앗입니다. 땅에 심어지러 온 것입니다. 이제 껍질을 다 썼으니 알맹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껍질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 돌이 사라진단 말이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대산 전체가 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해암 스님은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이 기이한 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번뇌하고 분노하고 감동하고 깨달았던 순간들. 슬퍼하지 마세요, 스님.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 스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살배기 아이가 이른의 노승을 위로했다. 해암 스님은 현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돌보다 더 따뜻한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우지끈. 작은 소리가 났다. 돌의 균열이 조금 더 벌어졌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상원사의 밤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법당의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요란하게 일렁거렸고 처마 끝 풍경은 댕그랑거리며 끊임없이 울어댔다. 산 짐승들도 잠을 잊었는지 사찰 주위 숲속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현호와 해암 스님은 감나무 아래를 지키고 있었다. 돌의 균열은 이제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커져 있었다. 쩍쩍. 마치 얼음장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때마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하얀 빛은 더욱 강렬해져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현호야, 무섭지 않느냐? 해암 스님이 물었다. 돌이 폭발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다. 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무섭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프지만 시원하고 두렵지만 설레는 기분입니다. 이분도 지금 그렇다고 하십니다. 현호는 손을 뻗어 돌을 쓰다듬었다. 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웅웅거리는 진동만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제 가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합니다. 현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 무리가 나타났다. 멧돼지 가족, 너구리, 다람쥐, 오소리.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고 도망치느라 바빴을 산짐승들이었다. 그들은 경계심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와 감나무 주위에 둥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록이가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가장 앞줄에 섰다. 이 기이한 광경에 해암 스님은 숨을 죽였다. 만물이 하나가 되어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엄숙한 의식 같았다. 우지끈. 가장 큰 소리가 났다. 돌의 정가운데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 순간 눈부신 백색 광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해암 스님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현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서 나오세요. 이제 답답한 껍질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현호가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돌의 껍질이 먼지처럼 바스러지더니 그 안에서 형체 없는 빛의 알갱이들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반딧불이 같기도 했고 눈송이 같기도 했다. 빛의 입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가 내리듯 땅으로, 나무로, 그리고 모여있는 짐승들과 두 사람의 몸으로 쏟아져 내렸다. 해암 스님의 몸에도 빛의 가루가 내려앉았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무릎 관절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번뇌의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분이었다. 받으세요. 이분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현호는 두 팔을 벌려 쏟아지는 빛을 온몸으로 맞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빛에 감싸여 성자처럼 빛났다. 돌이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껍질조차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빛이 되어 흙으로 스며들었다. 마지막 빛 한 톨까지 땅속으로 사라지자 사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예전의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었다. 땅에서 나무에서 풀잎에서 은은한 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대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이 된 듯 산 자체가 희미하게 발광하고 있었다. 다 끝난 것이냐? 해암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호는 빈자리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대산의 흙이 되고 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산의 모든 생명 속에 그분이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해암 스님과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시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백록이만이 남아 현우의 뺨을 핥았다. 너도 이제 가야지. 내 임무는 끝났어. 현우가 백록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백록이는 아쉬운 듯 현우의 옷자락을 물었다가 놓았다. 그리고는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마당에는 다시 해암 스님과 현우 둘만 남았다. 텅 빈 감나무 아래가 허전할 법도 했지만 해암 스님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찬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현우야, 네, 스님. 너는 알고 있었느냐? 저 돌이 이렇게 떠날 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저 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고향이 바로 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외롭게 굴러다니던 별이 따뜻한 흙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 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수행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열반의 경지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들어가자. 밤이 차다. 해암 스님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법당으로 향했다. 뒤돌아본 감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거대한 존재감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원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스님들은 마당을 쓸고 종을 울리고 예불을 드렸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공기의 냄새였다. 상원사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맑고 향기로운 내음이 났다. 꽃향기도 아니고 향냄새도 아닌 맞는 순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신비로운 향기였다. 어젯밤 돌이 사라진 감나무 아래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메말랐던 흙 위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피어난 것이다. 작고 하얀 꽃들이 별처럼 촘촘히 박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이 그 꽃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꽃이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맨땅이었는데. 해암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돌꽃이로구나. 그 돌이 남기고 간 마음의 꽃이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등산객들은 돌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소원 들어주는 돌 어디 갔어? 치웠나 봐? 에이, 헛걸음했네.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해암 스님은 더 이상 화가 나거나 안타깝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저 가여울 뿐이었다. 그때 현우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는 예전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현우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더 이상 돌을 지키기 위해 날카롭게 굴거나 슬픈 눈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평범한 4살배기 동자승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 등산객이 현우에게 물었다. 꼬마 스님, 여기 있던 신비한 돌 어디 갔니? 현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활짝 웃으며 발밑을 가리켰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저씨 발밑에요. 발밑? 흙밖에 없는데? 네. 흙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이 그 돌입니다. 그러니 살살 걸어주세요. 아프지 않게요. 등산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우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심하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해암 스님은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내게 차 한 잔 올리겠느냐? 현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찬물을 우려 해암 스님 앞에 놓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해암 스님은 현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부처님이 보내신 동자인가 아니면 자연 그 자체인가? 지난 몇 달간의 소동을 겪으며 해암 스님은 평생 얻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경전 속에 있는 문자도 아니었고 참선을 통해 얻는 무념무상도 아니었다.
진정한 돈은 내 앞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돌 하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바람조차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다.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현우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현우야, 아니 현우 스님. 내 평생 스승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으나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내 곁에 살아있는 부처가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암 스님은 70의 나이에 4살배기 아이에게 정중히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주지 스님이 동자승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올리는 지극한 예경이었다. 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이는 맞절을 하는 대신 다가와 해암 스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었다. 스님은 이미 부처님이십니다. 돌이 말했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등 뒤에 엎여 내려올 때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다고. 그 등이 바로 부처님의 품이었다고 했습니다. 해암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다. 계절은 흘러 다시 겨울이 왔다. 오대산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상원사 마당, 감나무 아래에도 눈이 덮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곳의 눈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녹는다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훈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있었다. 현우는 훌쩍 자라 이제 제법 소년의 티가 났다. 하지만 여전히 마당을 쓸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맑은 미소를 건넸다. 어느 날 한 젊은 행자가 상원사를 찾아왔다. 그는 삶에 지쳐 출가를 결심한 청년이었다. 주지 스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해암 스님은 청년에게 빗자루를 쥐어주며 마당을 가리켰다. 저기 마당을 쓰고 있는 아이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가서 저 아이가 빗자루질을 어떻게 하는지 보거라. 눈을 쓰는 게 아니라 눈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보거라. 그것을 배우면 너도 부처가 될 것이다. 청년은 마당으로 나갔다. 현우가 청년을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눈이 많이 와서 춥지요? 이리 오세요. 여기 땅이 따뜻합니다. 청년이 현우가 가리킨 자리에 서자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오는 온기가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었다. 청년은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땡땡땡.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 푸른 조약돌은 사라졌지만 그 돌이 남긴 사랑과 자비의 파동은 영원히 오대산에 머물렀다. 산은 말이 없고 돌은 흔적이 없으나 그곳에 가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이미 푸른 돌 하나가 빛나고 있음을.